중국 변방에 어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소중하게 기르던 말이 보니까 안 보여서 멀리 말이 집을 나가서 달아났어요. 큰 손해를 보았죠.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이 멀리 달아난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본 마을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고 모두 다 기뻐하며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말을 타던 아들이 그만 말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쩔뚝쩔뚝 거리면서 평생을 살아갈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 젊은이들 모두 다 싸움터로 불러나가서 대부분이 다 사망했습니다. 그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용지마라 그렇죠, 이 얘기를.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이 비슷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수님이라고 하는 곳에 부유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고, 특별히 그 여인은 믿음이 독특하고 좋았고,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엘리야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배후에서 섬겨준 귀한 수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데 엘리사가 굶지 않도록 식사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또 편히 좀 쉴 수 있도록 옥탑에다가 게스트하우스까지 방을 따로 마련해서 편히 좀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섬겨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평안하고 다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겉에서 볼 때 그런 거고요. 이 여인, 이 부자인 이 여인의 믿음이 좋은 여자의 집에도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없어요. 우린 자녀가 있어서 고통스럽죠. 자녀 없으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게 늘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이 귀한 여인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수님 여자에게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얻을 거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1년 후에 아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니까 이 없던 늦둥이를 본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아이만 봐도 춤을 추고 싶지요. 그런데 하루는 잘 크던 이 아이가 갑자기 추수 때에 자기도 추수밭에 거들겠다고 그래서 추수밭에 가더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러고 푹 쓰러더니 죽었어요. 일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원망 비슷한 따집니다. 그래도 오늘 28절의 말씀인데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든 겁니까? 라고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그 집으로 게하시를 먼저 보내고 오게 됩니다. 죽은 아이를 이제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 오늘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4절, 35절 시작.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앉아가 집안 이곳 저곳을 한번 거닌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아멘. 아이가 드디어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먼저 죽은 아이의 그 시신을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 생명의 주권자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죽은 아이 시신 위로 어서 포개요. 그래서 내 눈과 죽은 아이의 눈을 맞추고, 죽은 아이의 내 입과 죽은 아이의 입을 맞추고 손을 포개했어요. 딱 안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차가운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말해요. 그리고 좀 일어나서 조금 방안을 돌다가 다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그 아이 몸이 조금 따뜻해지니 그러나 살지 못하는 그 아이의 다시 몸을 포개서 입을 입길에 맞추고 눈을 눈길에 맞추고 손을 손길에 붙잡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눈을 뜨고 7번 재치기 하고 살아났어요. 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도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거든요. 이게 성경이 뭘 원래 하나님 뭘 말씀하는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건데, 같이 한번 PPT를 한번 읽어볼 터인데,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아이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똑같이 엎드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3번 엘리사는 2번 같이 포개서 몸을 입을 맞추고 호흡을 숨을 쉬어주고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았을 때 사랑스럽지 딱 숨 끊어지면 시신은 무섭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3일 되면 갖다 묻은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죽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못 들어게 하고 엘리야가 그 방에 혼자 있으면서 시신 곁에, 그것도 시신 죽은 아이 위에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추는 건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도 죽은 아이에게 호흡을,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인공호흡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심장마비를 해야 할 때는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죽잖아요.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팍 하면 됐지만 들어가서 어디가 심장 충격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쓰러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게 황금 시간이 이 생명을 살려주냐는 이 5분 내에 이게 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미 다 괴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팍 이렇게 하면요, 멈췄던 심장마비가 다시 박동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도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들은 붙잡혀가 죽을까 봐 겁이 벌러 났어요. 그때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하시느냐? 숨을 내셨어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꼭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꼭 믿으셔야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하고 성경적인 천국을 경험하고 성경적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한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훅 불어, 예수님의 죽음을 이겨낸 그 호흡을, 생명을, 생기를 불어넣어줬어,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어느 이제 그 청년이 꿈이 많았어요. 청년은 이제 왜 청년이냐? 꿈이 많거든요. 그래서 꿈이 많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남들이 이제 놀러 갈 때 놀지 않고 잠잘 때 잠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잠 안 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하죠. 그건요, 제가 열심히 남보다 공부해서 실력을 가져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해서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사야지요. 그럼 돈 많이 벌고 집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예쁜 신학실을 얻을 수 있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 어여쁜 아이들을 낳아서 잘 키워야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시집장가 잘 보내야죠. 그래. 그 다음에는 몸 건강하게 이제 하다가 나이 들어서 은퇴해야죠. 그래. 그럼 그 다음은 병들어서 이제 늙고 그러겠지요. 그렇지? 그럼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럼 죽은 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와리로 무너져 버려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그때가 닥치면. 어디 병만 들어도 어디 암만 걸려도 아이고 나 죽나 봐. 다 무너지잖아, 인생이에요. 아직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죽은 그 순임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라 달라 그러지 않는데 아들을 줘가지고 잘 자라다가 그만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따뜻하게 해서 살려내는 이 기적을 왜 성경에 기록해서 이 제일 독자, 이걸 제일 먼저 읽는 저 바빌론 포로 중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맨 처음에 들려주고 사랑하는 백성에게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서 성경을 볼 때 저는 성경 그냥 안 봐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살았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나라 망하고 모든 믿었던 성전 파괴되고 모든 인생의 장래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있다 물거품이 돼서 수포로 돌아가고 완전히 포로로 주저앉아 있는데 그게 뭐 산 거예요? 죽어가는 거지. 죽고 싶지, 솔직히 말하면. 죽음은 절망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뭐 하면 죽어가요? 절망하면 그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겉은 살아있지만 그건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널지하게 있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보내줬을 때 그 생명이 돼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것처럼 그 환상을 보여줘서 그렇게 이룬 것처럼 이 마른 뼈들이 누군 줄 아느냐? 에스겔아?
내 백성, 나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이 마른 뼈처럼 죽어 있다. 살아있지만 겉모습만 사는 거지 실상은 다 죽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자, 내 백성이 그런다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픽트 한번 띄워주시죠. 37장 4절, 5절, 9절, 1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찾아오셔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사를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난 큰 군대였다. 그 다음 11절이 중요해요. 이들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이들이. 시작.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우리는 망했다. 절망이 죽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은 저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 진리예요. 만일의 경우에 이게 성철 스님이 그 마른 뼈를 봤으면 아, 죽음은 죽음이요, 마른 뼈는 마른 뼈로다. 그런데 그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도를 따르려고 그래요. 성경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마른 뼈는 마른 뼈가 아니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에서 더 강한 생명이 나오고 부활이 나오고 생기를 불어주면 저들은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받고요,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불면증으로 계속 이명증으로 두통으로, 그리고 또 간이 안 좋은 사람, 늘 꺽꺽하고 소화가 안 된 사람,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뭐 손발이 저린 사람들, 그리고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든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주의 영이 임해야 돼요. 내가 치료하는 너희 광선을 바라리니 니들이 양간에서 뛰어나와서 송아지처럼 기뻐 뛰리라. 왜 그건 남의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 그거 잊고 마세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난 걸 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꼭 여러분 아픈데 손 얹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저도 세 번이나 죽을 뻔에 자리까지 갔습니다. 하나님 살려줬어요. 그럼 사는 거예요. 네. 왜 살려준 줄을 알아야지. 살려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야 살려줄 거 아니에요. 고쳐줄 거 아니에요. 살려주면 또 죄지로 다니고 뭐 건강하게 자기 자랑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질병을 쓰러져가지고 뭐 이제 의식도 잃고 막 이러는 가운데 좀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는데, 깨닫고 내가 살아난 다음에 깨닫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에게는 질병의 차이가 없어요. 이 조그마한 탁구공하고요, 큰 농구공하고 우리가 볼 때는 몇십 배로 커요. 탁구공이 작은 것보다는 이 농구공이.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탁구공이나 농구공이나 똑같아요. 그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에게는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탁구공은 탁구공이고 농구공은 농구인데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인생 살아봐요. 거기서 못 벗어나. 그 틀에서 덫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잖아. 여러분, 우리 이제 국가마다 그 꽃이 있어요. 그걸 국화다 그래요. 나라꽃. 우리 대한민국은 무궁화 꽃이에요. 네덜란드는 튤립이에요. 튤립. 그런데 이 네덜란드의 튤립이 그냥 국가가 된 나라 꽃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이 있어요. 그건 이 네덜란드는 원래 이 해수면보다 국토가 낮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작물이 안 자라죠. 왜? 여기 소금기가 다 간해져 있는데 거기서 작물이 자라겠어요? 씨를 뿌려봤자 안 나고 자라다가 다 찌들어서 죽어버리지, 소금기에.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좀 답답한 게 나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러니까 안 돼요. 저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상상력과 혁신을 일으켜야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5년, 10년 후가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떤 작물을 씨앗을 품고 써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연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과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식물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소금기에서도 소금기를 빨아들이는 식물이 뭘까? 그러면서도 그 소금기를 빨아들이고 그 뿌리에서 걸음을 거리로 이렇게 땅을 더 옥토로 기름진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식물은 뭘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한 결과 튤립이 바로 소금기를 빨아들이고 뿌리에서 그 메마른 땅을 오히려 더 기름지게 만든 식물인 것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또 연구하고 그래서 그 튤립의 연약한 것까지도 보완해 가면서 튤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국토에 튤립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그 악조건이 오히려 튤립을 심음으로 인해서 옥토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 네덜란드 그러면 세계 인류 국가예요. 뭐예요? 튤립, 화해의 초인류 국가고요. 두 번째는 낙농의 초인류 국가가 된 거예요. 왜? 초지가 다 꽃이 피고 초지가 있으니까 낙농에 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거지 뭐. 그걸 그림을 내다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눈 감고 어디가 있어 안 보여. 그러면 맨날 뭐만 해요. 염려, 우려, 이러니까 안 돼, 저러니까 안 돼, 그거 되겠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고 마는 거야. 왜? 맹인이잖아.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 있죠. 사업장 있죠. 연구하는 여러분 전공 분야 대학에서 공부한 거 있죠.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대로 돼요. 근데 이건 그냥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가 되지. 소통이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낙농국가, 화해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그 종자 하나 개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씨앗 팔릴 때마다 거기에 다 돈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 절망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간에 한 주간 지내면서 이 죽음, 절망, 죽음을 넘어 그 다음에 오는 예수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려면 어떻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가슴을 펴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과 권능 받기를 갈망하며 계속 구한다. 다시 한 번 더. 땅의 것만 생각하지 않고 가슴을 펴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과 권능 받기를 갈망하며 계속 구한다. 아멘. 이로부터 임하는 주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에 속하다가 땅에서 그러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흙이 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좀 가슴을 펴고 주의 보호자를, 영광스러운 보호자를 좀 바라보고, 그래서 이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권능이 임해야 돼요.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사람은 정말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두 가지가. 우리 각자의 삶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의 영을 말씀대로 믿고 정말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요 180도 달라져요. 첫 번째로는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뭐하고? 예언하고, 너희 청년들은 뭐하고?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5년 10년 후에 이루실 것이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꿈은 잠다가 꾸는 꿈도 있지만 그건 좀 개꿈일 경우가 많고요.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눈 뜨고 보이는 환상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안 보여요. 백날에 조금 어디가 보여? 이래요. 아직 눈이 뜨지 않는 맹인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 여러분 봐보세요. 저는 항상 목회할 때, 개척할 때부터 저하고 같이 오래 하신 분은 알 거예요. 저는 항상 지난 과거에 저는 얽매여서 상처받았다. 누구 미워서 죽겠다. 내가 그런 적이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내 소중한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과거에다 왜 쏟아야 되는 거죠? 그건 내리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사셨더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의 영을 말세의 마지막 때에 부어주면 정말 예언이 되고 자녀들이,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도 꿈을 꿔요. 노인들은 꿈이 없는 게 노인이에요. 그러나 노인도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항상 저는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과 하나님의 그 거듭난 영, 새로운 영이 임하면 눈이 떠서 새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새로운 능력이 임한다. 새로운 능력이 임한다. 이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참 신기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루셔요. 이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아버지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 앞에 높은 산이, 큰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는 평지가 될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면 높은 산, 올라갈 수 없는 그 큰 산이 평지로, 시온의 대로로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 보이는 대로 그대로 살아요. 우리 교회도 보이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림은 어디 갔어요? 내가 그걸 다인 줄 알고 보지 못한 것을, 그것을 내가 내놓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들고 가요. 다 같이. 너무 안타까워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면 모든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해답이 보여요. 예수님의 해답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모든 장애물이 뭐예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도전하고 모험해요. 시도해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럴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은 내가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끄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 속에 있어도, 어떤 치료 속에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해결하고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는 내 인생에 절대 결단코 생기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풀어내면, 야, 찾았다, 풀었다. 그 성취감과 기쁨은 몇 배로 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풀어내셨다고. 그걸 처음하고 한 주간도 정말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같이